오늘도 예배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일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0장입니다. 오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1장부터 25장 말씀입니다. 21장은 므낫세와 그의 아들 아몬 왕에 대한 기록입니다. 므낫세는 히스기야의 아들로 12살의 왕이 되어서 55년 동안 남유다를 다스립니다. 므낫세는 히스기야가 생명을 연장받은 후에 낳은 아들이지만 그는 산당을 짓고 우상을 만들며 아세라와 바알을 숭배하며 아들을 제물로 바치기까지 하는 악한 왕이었습니다. 므낫세의 이런 악행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남유다를 멸망시킬 것이라고 선포하십니다. 아몬은 므낫세의 아들로 22살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남유다를 다스립니다.
아몬도 그의 아버지 므낫세와 똑같이 우상을 섬기고 여호와의 길을 따르지 않습니다. 신하들이 아몬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반역 세력들을 죽이고 아몬의 아들 요시야를 왕으로 세웁니다. 22장과 23장은 요시야의 종교개혁에 대한 내용입니다. 요시야는 아몬 왕의 아들로 8세, 8살에 왕이 되어 31년 동안 남유다를 통치합니다. 요시야 왕은 므낫세나 아몬과는 달리 하나님의 뜻을 따랐던 왕이었습니다. 통치 18년째 되던 해에 대제사장 hil기야가 율법책을 발견했고 요시야 왕은 백성들에게 율법책을 읽어주며 여호와의 계명과 규례와 율법을 지키기로 약속합니다. 요시야는 솔로몬 시대부터 내려왔던 산당을 없애고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도 헐어버립니다. 우상을 섬기던 제사장을 쫓아버리거나 죽여버리기도 합니다. 모든 우상들을 파괴하여서 대대적으로 정말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또한 요시야는 사사시대 이후 한 번도 지켜지지 않았던 유월절을 지킨 율법의 성실한 왕이었습니다. 요시야는 전쟁을 위해 남유다를 지나가는 애굽 느고를 막다가 안타깝게도 전사를 하게 됩니다. 24장은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통치에 대한 말씀입니다. 유다의 마지막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아스는 요시야의 아들, 넷째 아들로 23번째 왕이 되어 3개월 동안 남유다를 다스립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왕이고 애굽의 느고에 의해 폐위됩니다. 그 다음 왕인 여호야김은 요시야 왕의 맏아들로 25살 애굽의 느고에 의해서 왕으로 세워지는데 11년 동안 남유다를 다스립니다. 원래 이름은 엘리야김이었는데 애굽의 느고가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고쳐놨습니다. 바벨론의 침략을 받은 여호야김은 3년 동안 바벨론에게 조공을 바칩니다. 그러나 반역합니다. 이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유다를 침공하여서 성전의 모든 기구를 쓸어가고 사람들도 끌고 갑니다. 이것이 BC 605년에 일어난 1차 바벨론 포로 시기입니다. 여호야김의 아들로 18세의 왕이 되어 3개월 동안 남유다를 다스립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남유다를 쳐들어오자 여호야긴은 항복을 하였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것이 BC 597년에 일어난 2차 바벨론 포로 시기입니다. 25장은 남유다와 바벨론에 의해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데요. 시드기야는 여호야긴의 삼촌으로 21살에 바벨론 왕에 의해 유다 왕으로 세워져 11년 동안 남유다를 다스립니다. 본래 이름은 마따니아입니다. 바벨론의 왕이 시드기야로 고쳤습니다. 그러나 이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였고 시드기야 왕 9년에 바벨론은 유다를 다시 쳐들어왔고 시드기야 왕 11년까지 예루살렘을 포위합니다. 결국 예루살렘은 함락됩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지 136년 만에 BC 586년에 남유다는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이제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21장 므낫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 새긴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셨으나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의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기가 울리리라.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다림 보던 추를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어품같이 예루살렘을 씻어 버릴지라.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들을 버려 그들의 원수의 손에 넘긴즉 그들이 모든 원수에게 노략거리와 겁탈거리가 되리니 이는 애굽에서 나온 그의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진노를 일으켰음이니라.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범한 죄는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므낫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궁궐 동산 곧 우사의 동산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몬이 왕이 될 때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무술레메시요 옅바 하루스의 딸이더라.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길로 행하여 그의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을 섬겨 그것들에게 경배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그 길로 행하지 아니하더니 그의 신복들이 그에게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이매 그 국민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야를 대신하게 하여 왕을 삼았더라. 아몬이 행한 바 남은 사적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몬이 우사의 동산 자기 묘실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시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제22장.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야 왕 18째 해에 왕이 무술람의 손자 아살리아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너는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 곧 문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대제사장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힐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왕이 제사장 힐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이에 제사장 힐기야와 또 아히감과 악볼과 사반과 아사야가 여선지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할하스의 손자 디과의 아들로서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주하였더라. 그들이 그와 더불어 말하매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네가 들은 말들에 대하여는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네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네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제23장.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왕이 대제사장 힐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재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들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폐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대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폐하고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 거기에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또 유다 각 성읍에서 모든 제사장을 불러오고 또 제사장이 분향하던 산당을 게바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더럽게 하고 또 성문의 산당들을 헐어버렸으니 이 산당들은 그 성읍의 지도자 여호수아의 대문 어기 곧 성문 왼쪽에 있었더라. 산당들의 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여호와의 제단에 올라가지 못하고 다만 그의 형제 중에서 무교병을 먹을 뿐이었더라. 왕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을 더럽게 하여 어떤 사람도 몰록에게 드리기 위하여 자기의 자녀를 불러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또 유다 여러 왕이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들을 제하여 버렸으니 이 말들은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곳에 근처 넷이 나단 멜렉의 집 곁에 있던 것이며 또 태양 수레를 불사르고
유다 여러 왕이 아하스의 다락 지붕에 세운 제단들과 므낫세가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세운 제단들을 왕이 다 헐고 거기서 빻아내려서 그것들의 가루를 기드론 시내에 쏟아버리고 또 예루살렘 앞 멸망의 산 오른쪽에 세운 산당들을 왕이 더럽게 하였으니 이는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가증한 아스타롯과 모압 사람의 가증한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가증한 밀곰을 위하여 세웠던 것이며 왕이 또 석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고 사람의 해골로 그곳에 채웠더라.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요시야가 이르되 내게 보이는 저것은 무슨 비석이냐? 성읍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되 왕께서 베델의 제단에 대하여 행하신 이 일을 전하러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이니이다. 그대로 두고 그의 뼈를 옮기지 말라. 하매 무리가 그의 뼈와 사마리아에서 온 선지자의 뼈는 그대로 두었더라. 전에 이스라엘 여러 왕이 사마리아 각 성읍에 지어서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산당을 요시야가 다 제거하되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대로 행하고 또 거기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제단 위에서 죽이고 사람의 해골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요시야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시야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야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야를 무깃도에서 만났을 때 죽인지라. 신복들이 그의 시체를 병거에 싣고 무깃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의 무덤에 장사하니 백성들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데려다가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더라. 여호아하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3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여호아하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바로 느고가 그를 하마 땅 림나에 가두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또 그 나라로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고 바로 느고가 요시야의 아들 엘리야김을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여호아하스는 애굽으로 잡아갔더니 그가 거기서 죽으니라. 여호야김이 은과 금을 바로에게 주니라. 그가 바로 느고의 명령대로 그에게 그 돈을 주기 위하여 나라에 부과하되 백성들 각 사람의 힘대로 액수를 정하고 은금을 징수하였더라. 여호야김이 왕이 될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비다라. 루마 브다야의 딸이더라.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제24장.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이 일이 유다에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에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애굽 왕에게 속한 땅을 다 점령하였음이더라. 여호야긴이 왕이 될 때 나이가 1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느후스다여 예루살렘 엘라단의 딸이더라.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애워싸니라. 그의 신복들이 애워쌀 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도 그 성에 이르니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왕이 잡으니 때는 바벨론의 왕 8째 해이라.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금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10,000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가매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그가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왕의 어머니와 왕의 아내들과 내시들과 나라의 권세 있는 자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또 용사 7,000명과 장인과 대장장이 1,000명 곧 용감하여 싸움을 할 만한 모든 자들을 바벨론 왕이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바벨론 왕이 또 여호야긴의 숙부 마따니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시드기야라 하였더라. 시드기야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다리요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제25장. 시드기야 제9년 10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으매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해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되며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애워쌌으므로 그가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잡으매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들이 그를 심문하니라.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해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시위대장에게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을 헐었으며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과 무리 중 남은 자는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모두 사로잡아가고 시위대장이 그 땅에 비천한 자를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갈대아 사람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놋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바다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개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에 쓰는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갔으며 시위대장이 또 불옮기는 그릇들과 주발들 곧 금으로 만든 것이나 은으로 만든 것이나 모두 가져갔으며 또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받침들을 가져갔는데 이 모든 기구의 놋무게를 헤아릴 수 없었으니 그 한 기둥은 높이가 18규빗이요 그 꼭대기에 놋머리가 있어 높이가 3규빗이요 그 머리에 둘린 그물과 석류가 다 놋이라. 다른 기둥의 장식과 그물도 이와 같았더라. 시위대장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3사람을 사로잡고 또 성중에서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내시 1사람과 또 성중에서 만난 바 왕의 시중 5사람과 백성을 징집하는 장관의 서기관 1사람과 성중에서 만난 바 백성 60명이라.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그들을 사로잡아 가지고 림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바벨론 왕이 하마 땅 림나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났더라. 유다 땅에 머물러 있는 백성은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남긴 자라. 왕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달리아가 관할하게 하였더라. 모든 군대 지휘관과 그를 따르는 자가 바벨론 왕이 그달리아를 지도자로 삼았다 함을 듣고 이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느도바 사람 단후메스의 아들 스라야와 마가 사람의 아들 야사니아와 그를 따르는 사람이 모두 미스바로 가서 그달리아에게 나아가매 그달리아가 그들과 그를 따르는 군사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인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며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7월에 왕족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이 부하 10명을 거느리고 와서 그달리아를 쳐서 죽이고 또 그와 함께 미스바에 있는 유다 사람과 갈대아 사람을 죽인지라. 노소를 막론하고 백성과 군대 장관들이 다 일어나서 애굽으로 갔으니 이는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윌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왕들 중에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칭찬받은 왕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남유다의 16대 왕 요시야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5절 말씀인데요.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던 사람, 요시야 왕 같은 사람은 전에도 후에도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삶이 가능했을까요? 바로 그 전장, 오늘 읽었던 말씀 중에 22장 2절 말씀을 보면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목하고 싶은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정직입니다. 요시야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왕이었기에 전에도 후에도 없던 그런 왕이 된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직이라는 것은 어떤 정직일까요? 정직을 영어로 sincere이라고 합니다. 정직하다, 진실하다라는 뜻이지요. sincere의 라틴어 어원을 보면은 without wax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곧 왁스가 없다라는 말.
왁스가 없다라는 말이 정직하다라는 단어에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유럽에서는 도자기가 무척 귀한 물건이었는데 도자기에 금이 가면 그 가치는 땅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금이 간 도자기를 감쪽같이 숨기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금이 간 곳에 왁스를 살짝 바르면 금 간 곳이 감쪽같이 감춰졌다는 거예요. 더 재밌는 것은 라틴어의 유래가 되는 헬라의 어근을 보면은요, 정직이라는 단어에 햇빛에 비춰보다라는 뜻도 담겨 있다고 합니다. 사람의 눈에는 감쪽같이 숨길 수 있으나 햇빛에 비춰보면 왁스가 발라졌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햇빛에 비춰보았을 때 왁스가 없으면 정직한 것이다라는 뜻에서 sincere, 정직이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요시야 왕이 정직했다라는 것은 햇빛에 비춰보았을 때 왁스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직을 생각할 때 때때로 나의 정당성이 기준이 될 때가 있습니다. 나의 옳음이 정직이라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시야의 정직은 그 기준이 나 자신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것이고 그분의 빛 앞에서, 그분의 말씀 앞에서 왁스가 없는 그런 정직이었습니다. 메시지 성경의 말씀을 빌리자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간 사람이 바로 요시야였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정직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동기가 있는데 바로 22장에 기록되었던 것 같이, 오늘 저희들이 읽었던 말씀과 같이 요시야 통치 18년째 되던 해에 성전에서 발견한 성경을 그가 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 보았고 들었고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아는 것을 몸소 실천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정직은 아는 것이 다가 아니라 마땅히 행할 말씀을 행하기 시작할 때 비로소 정직이 됩니다. 우리는 스스로 정직하게 살아가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정직이 무엇인지 알지만 정직하면 불이익을 가져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직하면 내 인생이 끝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 분명히 믿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믿고 고백하고 사랑하고 예배하는 그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를 절대로 실패로 결론 내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같이 연약해서 실수투성이입니다. 다윗이 그러했고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허무하게 죽은 요시야를 보더라도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며 용기 내어 정직하게 섰을 때 그들의 최후 이야기는 형통했습니다.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그의 할아버지, 그의 조상들이 한결같이 하나같이 행해오던 것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숭배했던 우상들을 무너뜨리고 없앨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말씀 앞에 섰을 때 마땅히 행해야 했던 것이었기에, 즉 그 말씀 앞에서 정직했기에 요시야는 종교개혁을 일으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의 정직이 완벽한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한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완벽한 것을 구현해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다면 완벽이 아니라 정직, 진실이라는 것입니다. 요시야가 행한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무단히도 애썼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참 좋습니다. 그 좋은 이유들이 정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딱 하나, 첫 번째 딱 하나를 고르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
정말 무단히도 애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서 있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말씀 앞에서 오늘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하는 것을 행하는 정직한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주님의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서 있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아내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고,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말씀 앞에 정직하게 행할 수 있는 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완벽함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직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듣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 앞에 정직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며 나갈 때 주님 모시기 합당한 삶을 살아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그 기준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여호와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신뢰합니다. 우리가 혹 실수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를 다시금 세워주시고 그 결론을 실수로 인해서 실패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형통함으로 끝내는 그 하나님 우리가 신뢰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매 순간 주님을 신뢰하며 그런 믿음을 갖고 하루하루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아버지께 기쁨이 되고 우리의 한 단락이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